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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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이제 9월이 되죠. 제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시작되려면 먼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번 가을에는 이사야서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전부터 이사야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그 변기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 49장 말씀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사야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사야서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시간 순서 배열도 잘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잘해봐야겠다. 한번 이 가을에 나도 이사야서와 함께 좀 영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휴가 가기 전에 주보에 목사님 이제 이사야서 가지고 말씀 전하실 거면 이렇게 시리즈 설교라고 주보에 광고를 낼까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니 하지 마. 왜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어. 한번 준비해보고 하다가 또 그냥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쓱 빠져야지. 그거 괜히 주보에다 써놓으면 내가 못 빠지니까 주보에 쓰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실직고하고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로 가을에 말씀을 좀 나눠보죠. 이사야서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예언서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예언서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도 앞에는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만 뒤에 예언 부분에 가면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 또 에스겔,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과 나눠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인용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얘기할 때도 구약에 뭐 성경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인데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입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약의 본문도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이제 무작정 읽기 시작하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9장까지 계속 심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섣부르게 건드리면
이걸 내가 왜 읽기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사야 29장까지 굉장히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중간중간 드문드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심판 이야기가 많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소망이 싹 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특별히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비군 훈련. 군대를 제대했지만 군대에서 전쟁이 나면 너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야 돼.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비군이죠. 지금 군대에 몸을 담고 있진 않지만 뭐 전쟁이 났다, 나라가 위험하다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1월이 되면 이메일이 늘 옵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평택으로 내려오라. 평택에 있는 2함대 앞으로 몇 시까지 집결해야 된다는 통지서가 해마다 옵니다. 아직도 오거든요. 지독한 나라예요. 진짜 지독한 나라고, 이렇게 예비군 동원에 철저한 나라가 유례가 없답니다. 사실 거의 없대요.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 거 봐도 징집을 못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와서 이메일로 우편으로 몇 날 몇 시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령 선포되면 몇 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야 된다고 계속 알려줍니다. 그건 아주 지독한 나라죠. 제가 장교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제대할 때 알려주더라고요. 7년 동안 예비군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2박 3일 동안 훈련소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동원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출퇴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면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 대학교 가보면 이렇게 군복 입고 이렇게 학교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비군 훈련 갔다가 이제 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출퇴근 하시겠어요? 2박 3일 먹고 자고 하겠어요? 출퇴근이 좋겠죠. 누구나 출퇴근을 좋아하지만 출퇴근을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계속 동원 예비군을 가야 된다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박 3일을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처음 그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 보면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다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다 여기저기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이거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고 뭐 벌금 날라오고 이런다 그러니까 다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다 끌려온 사람들을, 또 군복도 오랜만에 입지 않습니까? 군복도 오랜만에 입고 다 끌려왔어요. 막 거기서 앞에서 막 뭐 군복 잘못 입고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제 처음에 오면 이제 강당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면 앞에 부사관 한 분이 나와서, 한 상사쯤 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장교이신 분 손 들라고 합니다. 그 장교들이 손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가서 몰랐는데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 시키면 절대로 손 들면 안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시키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뭐 간식 떠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군대에서 시키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면 안 되는데 모르고 그냥 장교 손 들라 그래서 손을 듭니다. 대위 제대하신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위들 다 내리죠. 대부분 이제 예비군 훈련 간 장교들은 중위 아니면 대위니까 중위들 손 내리고 대위만 들잖아요. 그럼 그때 뭘 뽑냐면 제병 지휘자를 뽑아요. 제병 지휘자가 뭐냐면 전체 이렇게 군인들 쭉 줄 세워서 앉혀놓고 그 부대에 부대장이 이제 예비군 훈련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차렷, 부대장께 대하여 경례, 빰빠라빰빰빰빰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앞에 나와서 차렷 열중샷 지휘하고 선서 이거 하는 게 제병 지휘자예요. 그걸 뽑으려고 그래요. 제일 상급자 중에, 계급 높은 사람 중에 그걸 뽑거든요. 그래서 대위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 나가서 하는데 실수하고 틀려봐요. 그거 막 이제 하느다가 막 어버버거리고 하면 뒤에서 막 다른 예비군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안 하고 싶죠. 서로 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대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슬쩍 눕죠. 이렇게
자꾸 의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엔 모를 때는 손을 들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돈 되는 일은 서로 하겠다고 하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손해나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거의 모든 일이 자원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누구누구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연말에 이번에 속장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아주 아름답게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독이 바뀌죠.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고, 그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을 아련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내려와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내가 나의 무죄함을 밝히리라 이런 생각은 1도 없고요.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기는데 바울의 유일한 생각은 뭐예요?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회심한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는 핍박자요 박해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때 내가 죄를 깨닫고 회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 구원을 전하는 자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부르심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은 알아요. 한쪽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동시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은 한 2년 전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부터 약 한 달 전, 한 달 전쯤에, 그저 딱 한 달밖에 안 됐죠. 예, 한 2년 전쯤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까마득한 옛날, 세상이 처음 열리던 어떤 시절에, 그때 전교인 수련회를 한 것 같은데, 불과 한 달 전에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수련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연초부터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여름부터. 내년 여름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서 해야 될까?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이 수련회 전체를 이끌어갈 전체 준비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우들 명단을 쭉 놓고, 주여 누구를 시켜야 됩니까? 이 중에 누구를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코카콜라 맛있다 막 이러면서 누구를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여기 아까 찬양하신 요 앞에 계신 정의정 권사님을 좀 팀장으로 세워야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의정 권사님 토요일에 주보 만들러 오셨을 때 한번 사무실로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그때부터 막 등골이 오싹하고, 이게 내가 잘못 왔다, 괜히 오늘 토요일에 왔다가 목사님한테 붙들려서 진짜 오늘 큰일 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겠죠. 어려운 부탁인데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교인 수련회 팀장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이 표정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얘기가,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 40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40대들이
중심이 돼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이번에 수련회는 우리가 40대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중심이 돼서 좀 이 수련회 준비해보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 50대 운영위원 권사님들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아졌어요. 아, 나는 아니구나.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유정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40대가 중심으로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몇 분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이분들이 좀 팀장들을 나눠서 그렇게 수련회를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분 이름을 알려드렸거든요. 그 목사는 참 편하죠. 이름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분이 한다고 할지 안 한다고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이름만 드리고 이런 분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드렸는데 이제 전화를 정유정 권사님 다 해보셨겠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번 수련회 하는데 좀 팀장으로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저한테 아주 감격에 차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 될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았다. 내가 처음에 그 부르심에 이렇게 한 번에 아멘 하지 못한 게 조금 이렇게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이번 수련회 준비하시는 일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제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죠.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럽지만 부담스럽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위대한 인물들이 상당수가 즉시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유정 권사님하고 비슷하죠. 즉시로 대답하지 못해요. 조금 주저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요. 대부분.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뭔데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 양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내가 너랑 함께한다.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다 들었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도 이 모세가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이렇게 가슴 안에다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또 옷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야, 이쯤 봤으면 얘도 이제 한다 하겠지. 그러고 나서 모세야, 이제 너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혀가 둔한 자 아닙니까? 저는 뭐 알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흑역사는 모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쇠기둥이야, 노성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철이에요. 그냥 온갖 핍박과 사람들의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고, 그냥 뭐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너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아주 멋있게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부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야, 너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너가 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너는 내 사람으로 확정되었고 나는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응답한 거예요. 좀 못한다는 거죠.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구별했어. 근데 주여 슬프도소이다. 왜 저를 성별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예 응답 안 하고 도망간 선지자도 한 사람 나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막 주저 하다가 결국 순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고 아예 그냥 내뺀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요나가 그러죠. 가기 싫어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내가 하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개인에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로 부름받는다는 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좋고 편안한 삶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뭡니까? 망한다, 심판당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어디가 가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죠.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한테 가서 야,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 예언해라. 그럼 너무 신나게 가서 하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저기 니느웨에 가서 너네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예레미야가, 유다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영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도 못할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나 봐라. 하도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받은 게 결코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사야는 좀 독특해요.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가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거든요. 모세야 너 가라, 예레미야야 너 가서 선지자로 심판을 선포해라, 요나야 네가 니느웨에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갈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김찬숙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셨죠? 히네니. 대단하시네요. 히네니라고 했잖아요. 자원한 거예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비군에서 제병지휘관 누가 하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대단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사야는요, 출신 성분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 환상에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묘사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나중에 뭐 아하스 왕이나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조언한 것을 보면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뭐 저는 히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구약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탁월하대요. 이 서술이나 문장이나 이 단어의 사용이나. 근데 예언서를 실제로 한국말로 된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그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 시절에 순교합니다. 톱에 썰려 죽었다고 나오죠. 그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므낫세 왕 시절에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탈무드에 나온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해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그 해에 죽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절에 걸쳐서 예언했어요. 한 40년간 예언했으니까 굉장히 길게 사역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 얘기를 좀 해보면, 우시야 왕은요 성경에서 아주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not bad, so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고,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 유다가 굉장히 강성했다 그래요. 솔로몬 시절 다음으로 유다가 잘 살았던 시절이 이 우시야 왕 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가서 하죠. 그것 때문에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나중에 그 나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사야가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담인데, 요담 시절도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입니다. 그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시절에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에 나타나서 그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데 비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뭐 괜찮은데,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디글랏빌레셀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죠. 그러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디글랏빌레셀은 왕이 됐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위기는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이사야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사야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좀 빼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순종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환상을 보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 뭐 치렁치렁하게 옷자락이,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 안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려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가 보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예요. 왜 잠자리가 생각날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 날개가 6개라 그러면 저는 잠자리가 늘 생각이 나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수치와 죄를 숨긴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천사가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걸 외치고 있었어요. 성전이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사야가 봤던 영광의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의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우리의 눈으로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사람은 바뀌어요. 가끔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간증은 늘 의심스럽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의심의 눈초리로, 저게 진짜야? 이런 눈초리로 이렇게 듣는데, 진짜 저분이 천국에 갔다 온 분인지 안 갔다 온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을 얼마나 리얼하게 잘 묘사하고 설명하는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정말 천국에 갔다 왔는지 아닌지는 그가 천국에 갔다 온 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랬는데 삶은 달라진 게 없네. 그냥 옛날 살던 거 그대로 사네. 그럼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봤으면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보면요, 그냥 옛날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진짜 본 거예요. 그 일본에, 우리나라 조선보다, 옛날 일본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본에, 조선보다 일본에 훨씬 더 빨리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1549년에 예수의 신부였던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에 전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엄청 빨라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첫 번째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가고 나서 한 50년 이상을 일본 안에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다이묘라 그래서 영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대포, 총 이런 거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 서양 선교사들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문물들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처음 한 50년 동안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중에 일부는 다이묘, 영주가 개종을 하는 바람에 그 영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한국에 쳐들어왔던 일본 장수 중에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사람 밑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의 땅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살던 모든 백성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던 때가 일본의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선교 초창기. 그때 일본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받기 위해서, 유럽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본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일본에서 10대 소년 4명을 뽑아가지고 유럽에 보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 끝에 개화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더 많은 이 사람들을 보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4명의 그 일본 소년 16살, 15살 이런 소년들 4명을 뽑아가지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걸 텐쇼 소년 사절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 4명이 뽑혀가지고 유럽으로 가요. 가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랬어요. 2년 넘게 배를 타고 또 머물렀다가 이러면서 유럽에 갑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유럽에 도착해서 처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 가거든요. 엄청난 환영을 받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발견했구나. 이런 이교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니 난리가 나고요. 막 가는 데마다 인파가 모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로마에 가서 결국 교황을 만납니다. 교황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옷도 선물로 받고, 나중에 근데 자기들이 만났던 교황이 그 자기들이 로마에 있을 때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2명이나 봐요. 예. 그리고 그 죽은 교황 말고 새로운 교황이 이제 교황으로 이제 임명되는 임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도 앉아 있어요. 이 4명의 소년이.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죠. 이 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유럽에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뭘 가지고 돌아왔냐면 구텐베르그가 만든 금속 활자를 배에다 싣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문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일본에 도착해 보니까 떠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8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8년이 넘게 걸렸는데 일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고 나서 금교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못 믿게 만들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박해받으면서 삽니다.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은 배교해요. 예,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고 배교하거든요. 2명은, 그 중에 1명은 다시 그 일본을 떠나서 그 마카오에 가가지고 뭐 신학 공부하고 신부가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카우라 줄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카우라 줄리안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카우라 줄리안이 일본 관리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배교하라고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배교시켰냐면 예수님 얼굴 그린 성화들, 그런 거 뺏어 가지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 이렇게 배교시켰거든요. 야, 진심으로 밟을 필요 없어. 네가 살기 위해서 밟는 척만 하고 지나가도 돼. 그래도 너 살려줘. 이렇게 배교시켰는데 나카우라 줄리안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하거든요. 근데 이 나카우라 줄리안이 이 자신에게 배교하라고 하는 관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살아서 이 눈으로 로마의 영광을 본 사람인데 여기 와서 배교할 것 같냐고. 내가 이 눈으로 로마의 영광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지 않고 로마의 영광을 봤다 그랬을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이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어디 가서 이해가 됐냐면, 몇 년 전에 로마에 가가지고 시스티나 대성당에 들어가 봤을 때 그 대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그 천지창조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봤구나. 이걸 보고 왔는데, 로마에 가서 이걸 보고 왔는데 여기 조그만 일본에 뭐 그냥 뭐 기와집 조그만 요 정도 지어놓고 나한테 배교하라고 하니, 야, 내가 본 세계가 얼마나 큰데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세계를 내가 보고 왔는데 내 기껏 너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여기서 내가 믿음 버릴 것 같아? 나는 로마를 보고 왔어. 이런 거였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로마의 영광만 보고 와도 사람이 순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안 변하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가서 인도에 갔을 때 몇 번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 쇼핑몰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우시죠?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인도에도요 쇼핑몰이 있어요. 예.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차로 한 6시간 가가지고 시골교회 갔다 온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시골교회를 갔다가 이제 하루 그 시골 마을에서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차를 타고 왔는데, 그날 거의 한 계속 인도 음식만 먹은 거죠. 시골에 갔으니까 계속 인도 음식만 먹었으니까 돌아와서 벵갈루루로 돌아와서는, 야, 인도 음식 그만 먹고 이제 좀 익숙한 거 좀 먹자. 근데 한 식당은 안 가고 거기 큰 쇼핑몰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래서 큰 쇼핑몰에 갔거든요. 우리가 하루 만에 다 감동했어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봤던 세계랑 우리가 봤던 인도라는 곳하고 그 쇼핑몰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봤던 인도와 쇼핑몰 안의 인도는요, 다른 세계예요. 그리고 진짜 다른 세계라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게 입었어요. 예, 다 막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옷들 이런 거 입은 사람들만 그 쇼핑몰 안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한대요. 있어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쇼핑몰에 가보고 우리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른 세상이 공존한다는 게. 우리가 그 시골에 가봤는데 진짜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저는 우리 청년들 찬양하다가 입으로 파리 들어갈까 봐,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 무대라고 만들어 놨는데 새까맣게 파리가 앉아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서 노래 부르다가 입으로 파리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제가 거기서 이거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노래 또 한 4-5시간 이상 차를 타고 벵갈루루로 와서 쇼핑몰이라는 데 갔는데 너무 좋으니까 막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되고 또 중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중국 여행의 길이 이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에 이렇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뭐 천안문 이런 데 갔겠죠. 예, 이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쇼핑을 해야 되니까 어디 쇼핑 백화점이라고, 중국에 있는 백화점이라고 데리고 가보면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살 게. 너무 조악하고 뭐 보잘것 없으니까 아우 여기서 왜 이런 걸 사? 그 우리 한국 가면 좋은 게 많지. 아무리 가서 봐도 뭘 돈을 쓰려고 가도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봤던 유튜브에 그 한국에서 태어난 파키스탄 남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일하러 와서 거기서 아이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파키스탄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쯤 됐는데 부모님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모님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파키스탄 사람이긴 하지만 한 번도 파키스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15살쯤 돼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파키스탄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 느낌이 어땠냐? 그 파키스탄에 가서 누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꿈은 한국 가는 거. 봤으니까요. 한국에서 사는 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파키스탄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다고. 네, 파키스탄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큰 쇼핑몰 코엑스 이런 데 가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치렁치렁 성전에 흘러내리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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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충격인 것이죠. 이사야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꾸는 일이 자신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황홀한 게 아니고 두려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은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모세 때도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도 제사 지내고 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서 소리가 안 나면 아유 죽었나 보다. 그렇게 알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망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근데 그때 그 잠자리 닮은 천사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젓가락이 이렇게 들어올고 거기 젓가락에 뭐가 있어요? 숯불.
왜 또 이게 또 갈비집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부집게 이거 뭐 있잖아요. 그 쇠에 집게 가지고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이거 무슨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용서를 경험하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게 용서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용서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고요. 야,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니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랑 똑같죠. 그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출신 성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자신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약의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봤던 이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선지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가기는 가겠지만 그 백성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가 선지자로 간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가서 아무리 말해봐야 그 백성은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왜 그럼 예언자로 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 앞에 서 봤으니까, 그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백성이라고 왜 안 살려주시겠어? 그러니까 나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장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야, 구루터기가 남아 있어. 그 구루터기 남아 있는 것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곧 있으면 앗수르가 밀고 내려오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었고, 나중에는 앗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것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까지만 봤던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또다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면 이 민족도, 이 백성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안에 강하게 든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는 것 똑같이 보고, 남들이 보는 세상 똑같이 보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사야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어졌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에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특송할 것도 준비하고 또 앞에서 공연할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 워십도 준비하고 또 찬양 합창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두 곡을 준비해서 갔어요. 두 곡을. 하나는 현지어로 된 찬양입니다. 그 벵갈루루가 있는 주, 그 도저 우리로 치면 도 이름이 까르나타까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거기가 까나다라는 언어를 쓰는 종족이라서 까르나타카라고 불러요. 까나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까나다어로 된 찬양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악보를 체보해서 그걸 또 합창으로 편곡을 해서 그래가지고 가서 까나다 말로 불렀어요. 예. 그래서 그게 신기해하죠. 그 주민들이나 신기해하죠.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알아듣고 있는 건가 모르고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확신은 없지만 하여튼 뭐 음이 있으니까 예, 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곡을 했는데 그 한 곡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두 번째 곡 꽃들도라는 찬양 두 곡을 합창으로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해서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 합창단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그때는 뭐 합창단이기 때문에 노래를 여러 곡을 준비해서 가죠. 그때도 이렇게 태국에 갔는데 태국 동요 같은 거 준비해서 가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말로 된 노래를 한 곡 주문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때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합창단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뭐 다른 찬양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 어린이들을 합창단을 데리고 선교를 나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한 번은 어느 학교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 아니고 불교 미션 스쿨이에요. 절에서 세운 학교예요. 태국은 절에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옆에 큰 절이 있고 그 절 옆에 딸려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창단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큰 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제 아이들은 그냥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꽃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찬양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애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초등학생들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연습한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노래를 절 앞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얘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향하여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눈앞에는 절이 있는 거죠. 그 불교로 또 여기는 절에 다 와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건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영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은 눈물 골짜기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노래의 씨를 뿌리지만 머자나 열매 맺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날이 오겠구나 라는 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이번에 간다고 할 때도 요거 꽃들도 또 쉽기도 해요. 이거 초등학생들 부른 거라서 꽃들도 하자, 꽃들도. 근데 이 청년들이 가는 데마다 이 꽃들도 찬양을 부르는데 이 청년이니까 본인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부르다가 연습하고 그럴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인도에 그 120명 우리 아이들 전도한다고 모여든 이 아이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하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예언과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애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이는 것이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제가 청년들한테 산에 가자 그랬어요. 다 싫어하죠. 마지막 날에 왜 산에 가는 거예요? 네, 거기 난디힐이라고 그 돌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돌산에서 거기는 이렇게 산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근데 그 돌산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또 위에까지 차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가자고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차가 올라가서 조금 한 30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왜 가자 그랬냐면 거기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죠. 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사야처럼 눈이 열려야겠구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겠다. 자녀를 향해서 눈이 열려야겠다. 내 배우자를 향해서 눈이 열려야겠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편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다 사기였어. 결혼하고 보니까 안 나와.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는 교회 데리고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열심히 있으니까 애들 다 나왔는데 청소년 시절부터 얘가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더니 나도 교회 안 나가. 그 옛날에는 내 식구 중에 셋이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나만 나가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그것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뭘 봤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 이 땅이 다 멸절당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도상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요. 회복의 날이 와. 그걸 마음에 그 감동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 갈까? 저 민족을 위하여 누가 선지자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인도에 가서 산 꼭대기에서만 부를 찬양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서 불러야 되는 찬양인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날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집에 가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럼 이 찬양을 내 인생에 대고 불러야 돼요. 볼 수 없는 걸 봐야죠. 약속을 봐야죠. 그런데 이 찬양 부르다가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 찬양대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꽃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겠구나 라고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 어떤 때는 낙심이 들고 어떤 때는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안 되겠어? 우리 아들, 딸은 왜 안 되겠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는 왜 안 되겠어? 그러니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이 물으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강남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안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현실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보이면 누가 가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